고린도전서 11장 같이 말씀 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대하여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을 뵀는데 이분이 교회 학교를 29년 동안 유치부를 쭉 섬겼대요.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인상이 좋나? 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기 그치는데 이분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고 자기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한다. 그게 이제 고귀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데에 마음이 있는 거죠. 영화 유치부를 처음 들어가서 29년간 쭉 섬겼대요. 지금 주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랬더니 그냥 교사로 있으면서 그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아이들 간식 챙겨주고 음식 같은 걸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에게 권사님은 절대 늙지 않겠어요? 그랬어요. 교사를 섬기면서 어린 아이들과 늘 같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에 이런 어떤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신앙 가운데 큰 유익이 되죠. 이런 분들처럼 어떤 분들은 그 성가대를 오래 해서 얼굴이 늘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상이 나빠질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상 노래도 좋은 것들을 찬양 노래하다 보면 얼굴이 밝아지고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에서 성가대 오래 하셔가지고 인상 좋으신 분들 따뜻한 분들도 많고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든지 하다 보면 그것이 신앙적으로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모든 사역이 다 이렇게 또 모든 분들에게 다 이렇게 유익이 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교회 학교를 오래 했지만 전혀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도움되지 않는 분도 있고요. 성가대를 오래 했지만 그것이 그분의 신앙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다양한 섬김과 사역을 하지만 그것이 그분에게 신앙이 큰 유익이 될 것 같은데 신앙이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도 그것이 신앙이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이것이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도움이 아니라 더 교만해지게 하거나 정죄에 빠지게 만들거나 자기를 더 의롭게 만들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렇습니다. 똑같은 경우예요. 오늘 성찬식은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잡히시기 바로 전날 나눠주면서 내 살과 피다라고 이야기하셔서 그것이 초대교회 가운데 정착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찬 주의 만찬으로 됐는데 이것이 나누어졌어요. 한 가지는 애찬식, 그 다음에 성찬식. 우리가 하는 성찬식은 성찬식 직전에 이들은 애찬식을 했어요. 애찬식이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모여가지고 공동 식사를 하는 거예요. 어디 주문해서 불러서 먹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음식을 싸가지고 와요. 그래서 음식을 다 풀어놓고 같이 먹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와 정신이 있냐면 일종의 구제행위의 정신이 있어요. 왜냐? 부자들, 넉넉한 사람들은 음식물을 잘 가져오지만 당시 노예들, 노동자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끼니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공동 식사를 할 때에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이들을 위해서 부자들은 넉넉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주의 만찬이 있을 때, 애찬식을 할 때에는 모든 분들이 그날만큼, 그 식사만큼은 넉넉히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먹을 때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 상관없이 같이 음식을 놓고 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어때요? 평등하죠.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 식구임을 고백하게 되어져요.
아, 이거구나. 주님 안에서 이게 식구라는 게, 형제라는 게 이거구나. 같이 느낀 다음에 성찬식을 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세상에서는 빈부격차, 계급으로 확실하게 나누어지는데 교회에서는 그게 나누어지지 않네요. 그것이 애찬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전부 다 한 식구임을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오늘까지 세계 모든 교회에서 성찬식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사실은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간접적, 작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고요. 가장 은혜로운 자리이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고백하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분명한 자리가 바로 이 주의 만찬인 애찬식과 성찬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찬식, 이 주의 만찬이 어찌 된 것인지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떡과 포도주가 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지금 죄를 먹고 마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주의 만찬은 은혜가 넘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이고 한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은혜는 되지 않고 전혀 은혜가 없어요. 오히려 죄를 양산하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교회학교 교사로 섬겨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요. 그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데요. 성가들이 섬겨요. 얼마나 좋은데요. 그 외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신앙이 유익한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특히 이제 배우자를 고려할 때 저 사람이 교회 열심히 하고 있다. 그게 꼭 신앙 좋은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걸 봐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고린도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주의 만찬이 정말 은혜로운 자리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자리인데 어떻게 이것이 죄를 더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는지를 살피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내의 주의 만찬, 은혜만 가득해야 할 주의 만찬이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되었는지, 이 문제는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애찬식 때문에 그래요. 성찬식 직전에 있는 공동 식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 부유한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왔는데 이들이 그 음식물을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온 걸 자신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늦게 참석한 사람들, 정한 시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음식물을 가지고 올 때에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기다리지 않고 먼저 온 자들이 자신이 쌓아온 넉넉하고 좋은 음식들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럼 늦게 온 사람들은 못 먹는 거예요. 누가 늦게 오느냐면 노예와 노동자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생활권이 누군가에 매어져 있는 사람들, 자기 일을 맞춰야지 올 수 있거든요. 눈치 봐야 되죠.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오는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가난해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싸올 수도 없어요. 피곤한 가운데 늦게 왔어요. 음식물도 싸올 수도 없어요. 왔더니 음식물은 다 먹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다음 이어진 성찬식을 할 때 한쪽에서는 배부르고 뜨뜻한 가운데 성찬식을 참여하고 한편의 사람들은 늦게 와서 배고프고 지치고 가난한 이 사람들은 힘든 가운데 성찬식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 이걸 확 나눠버리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넉넉한 사람들과 넉넉하지 않는 사람들, 그 자리가 한 식구임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성찬식을 드릴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한 식구임을 고백하겠습니까? 한쪽은 배불러가지고 졸린 가운데 성찬식을 참여하게 된다고, 한쪽은 너무너무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한 식구가 돼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심하게 질타를 하는데, 여러분 2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지금 큰 죄를 저질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죄가 무엇인지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가 두 가지 죄를 범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겼다. 또 한 가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왜? 애찬식 때에
이 애찬식은 한 식구됨을 고백하는 자리인데 세상 모임으로 전락시켰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임은 하나예요?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대우받고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대우를 받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불평할 바 억울하면 너도 돈 벌라고 하고 너도 권세를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애찬식을 하면서 하나가 아니라 이 계급 나누어진 것을 분명히 보게 만들었어요. 아유, 그래, 저 사람들은 부자고 가진 게 많으니까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귀한 애찬식을 세상 모임으로 전락을 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 모임처럼 만들어버렸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죠. 또 한 가지, 애찬식을 드리면 드릴수록 뭘 느껴요? 아이고, 나도 빨리 돈 벌어야지. 아이고, 나도 빨리 노예신문에서 벗어나야지. 이 생각만 더 들게 만드는 거예요. 애찬식을 드리러 오면은 넉넉한 음식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여기서라도 위로를 받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왔더니 아무것도 없어. 냄새는 나요. 다 맛있는 걸 먹었어요. 아, 내가 지금 가난해서 그렇구나. 나도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바로 이것이 너희 가운데 큰 죄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렇게 죄를 지을 바에는 애찬식 하지 말라고 해요. 34절에 가시면 차라리 집에 가서 다 먹고 와라. 왜 와가지고 자랑하냐 이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 부끄럽게 만드냐 이거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이라는 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왜? 보통은 다 같이 모여서 먹었는데 왜 이들은 먼저 먹었을까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 원인을 바울이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무엇을 얘기해요? 분쟁을 얘기해요. 근데 이 분쟁은 언제 이야기했냐면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이미 충분히 언급을 했어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음을 충분히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11장까지 와서 분쟁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바울이 다시 언급해요. 왜요? 사실은 분쟁 때문에 애찬식을 먼저 먹어버린 거거든요. 20절 보십시오. 그러니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이들 가운데 분쟁이 생기니까 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일찍 왔을 때 가난한 사람들, 우리 파당에 속해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안 왔어요. 어떻게 해요? 빨리 먹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저들을 줘. 우리 식사는 보통 누구랑 같이 합니까? 마음 편하고 기분 좋으려고 식사하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하고 마음 맞잖아요. 내가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들을 뭐 같이 식사하기 싫은 거야. 특히 또 하나 이 못된 우리 인간의 이 심보가 만약 식사 문제로 가지고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 잽을 한 방 날릴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실컷 먹어서 냄새 풀풀 풍기면서 저쪽에서는 배고파할 때에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한쪽으로. 이 죄인된 심성이 그렇죠. 통쾌하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 듣지. 네가 지금 공개적으로 나를 반대하고 이래.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파가 나누어지니까 거룩한 주의 만찬이 죄를 양산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분쟁은 교회 가운데 어떤 거룩한 것 가운데에도 아주 큰 문제를 일으켜요. 내가 성가대를 해요. 근데 교회 내에서 큰 교회 2부, 3부, 4부 성가대가 있어요. 다 은혜가 됩니까? 아니요. 만약 예배 드린 이후에 야 우리 교회 성가대는 3부 성가대가 최고야. 아니야 2부가 최고야. 4부가 최고야. 이러면 뭐가 생겨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 경쟁력이 생겨요.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화부가 몇 명이야. 우리 유치부가 몇 명이야. 경쟁을 하게 되어지면 자기네 부서만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전체를 볼 때에는 이것은 교회를 부끄럽게 만드는 업신여기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파당이 나누어지는 것이 이렇게 위험해요. 저도 확고하게 결정한 게 교회 내에서 무엇인가 결정할 때 절대로 분쟁이 생길 만한 행사나 일은 저는 안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좋은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 한경지 목사님이에요. 한경지 목사님이 당회 때 좋은 안건을 내어놓았어요. 모든 장로님들이 다 찬성했어요. 한 분만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어느 장로님이 거수로 합시다 한 거예요.
근데 한경지 목사님을 반대했어요.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장로님이 인정하고 돌이켜서 같은 마음 교회했을 때에 그 다음에 그 좋은 일들을 진행했다라는,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일도 그 안에서 분쟁이 생기고 나뉘어지는 마음이 생겨지면 안 하면 못해요. 교회 일은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얘기했던 주여 우리 평화의 도구로 삼아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를 대단히 큰 가치로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할 수 있으면 나누어지게 하지 마시고 묶여지게 하나가 되게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 가정도 분쟁이 생기면요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이 에서와 야곱의 집안이에요. 그의 아버지인 이삭이 철저하게 장남인 에서를 좋아하고, 그의 어머니인 리브가 철저하게 둘째인 야곱을 좋아하고, 이게 나누어지는 거, 가정도 4명이 모였을 때 나누어졌어요. 그랬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자기 아버지까지 속여요. 형제는 서로 이 형제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나누어지는 것이 이렇게 큰 문제를 만들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쟁을 생기게, 파당이 생기게 하지 않도록 힘을 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좋은 습관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할 수 있으면 자꾸 남들의 허물을 들추는 자가 되지 마세요. 친구의 허물을 말하는 자는 벗을 이간질하는 자라고 잠언서에서 말해요. 여러분의 입술의 그 좋은 도구가 남들 자꾸 이간질하고 누군가의 안 좋은 걸 끄집어내서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좋은 면을 많이 언급하려고 하십시오. 이게 바로 내가 평화가 되기 위한 내가 언어의 수단이에요. 근데 가는 곳마다 쟤는 뭐가 안 좋고, 그때 쟤 이런 부분이 안 좋았잖아, 자꾸 그걸 기억나게 하고 떠올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미지가 안 좋아지게 만들면 그것이 결국에는 분쟁이 생기고 평화를 깨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허물은 덮어주려고 하세요. 또 할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분쟁보다는 평화를 도모하려고 애를 쓰세요. 부득이한 경우도 있지만 이건 예외적인 경우로 보시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경우에서 자꾸 끌어안고 평화의 도구로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너희 가운데 지금 성찬식이 가장 은혜로운 자리인데 다 깨버렸대요. 왜? 분당 때문에 파당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단순한 파당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분쟁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그러면 성찬식이 은혜가 되어지고 교회 가운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다시 1장과 2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분쟁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들어가서 얘기할 때에 그 분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2장 맨 마지막에 결론을, 분쟁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이 결론 지을 때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결론이 뭐냐면 마음으로 가요. 어떤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요. 즉 너희 가운데 지금 분쟁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지금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들 가운데 문제가 생긴 가장 근본적인 것은 파당이 아니라 파당을 짓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실한 데 있어요. 오늘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해요. 성찬식을 23절 이후로부터 이야기할 때 이것은 다시 리마인드 시켜줘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성찬식을 했느냐? 살과 피라고 이야기했었다. 근데 이들 가운데 분쟁이 생겨지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실해버리자 예수님은 살과 피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실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서 어떤 결과를 내든지 상관없이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실하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외모만 봐요. 심지어 때로는 자신들의 마음을 숨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집안에 큰일이 생겨서 지금 내 마음이 울고 있는데 직장에서 마음이 우는 것을 티를 내면 안 돼요. 티를 내면 실례예요, 오히려. 그것은 혼자 알아서 해결할 문제이고, 직장에 와서 또 대인관계를 할 때에는 마음을 드러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예요. 마음을 숨기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것을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왜? 관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모든 부모들은 자녀가 마음을 숨기고 오기를 원합니까? 그런 부모 없어요. 자녀가 지금 내 마음 찢어지고 있는데 집에 와서 허허 웃고 아무렇지 않은 웃고 있는 그 부모가 알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같이 찢어져요. 왜? 관계성 때문에. 어느 부모도 소갈이하고 있는 자녀가 그 마음 숨기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 드러내고 같이 해결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실 때에 우리 외향적인 것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는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입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내가 지금 찬양 드릴 때에 정말 주님 보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혹시 내 가운데 어떤 죄로 더럽혀져 가지고 전혀 무심하고 아무 감각이 없는 가운데 예배에 앉아있지는 않는지.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지금 전달되어지고 그 마음이 내게 지금 일심전심으로 딱 통하게 되어지면 이게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 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걸 딱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이 성경 첫 번째 살인을 했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이 가인과 아벨 이 사건을 보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커요. 여러분 보통 살인은 누가 누구를 살인해요?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살인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원수 관계가 아니에요. 친형제 관계예요.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형이 동생을 죽여요. 살인한 장소도, 살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었던 장소도 정말 충격적이죠. 어디서 그런 마음을 품어? 보통 우리가 살인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막 이해관계가 얽혀지니까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 현장에서 그런 마음을 가져요, 대부분.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을 품었던 장소는 예배 드리는 장소였어요. 하나님 만난 장소였어요. 살인의 동기도 그래요. 보통 어떤 동기로 살인을 해요? 이해관계 철저하게, 이 탐욕의 눈이 멀고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이 가득할 때, 그때에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 사람 죽여야만 된다면 죽이고 올라가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게도 질투심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여요.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죽이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분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네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네 앞에 있다. 그러면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가운데 지금 시기하고 질투해서 분노에 차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너 마음을 지켜서 죄를 짓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 죽이지 마. 너 죽이려고 하지? 죽이지 마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 마음을 지켜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가장 거룩한 예배드린 장소에서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요. 원수가 아니라 어제까지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했던 형제에 대해서도 원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성경 공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도 다음날 원수가 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자꾸 물어야 돼요. 여러분 순간순간 물으셔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는지, 하나님과 같이 있는지, 이걸 정확히 딱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의 다윗이에요. 다윗이 해서는 안 될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한 가정을 파탄냈습니다. 충직한 장군을 죽게 만들려고 요압 장군과 도모해서 이를 이행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신이 사울에게 충성했다가 사울에게 그렇게 많은 고통과 괴롭힘을 당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윗은 자기 삶으로 경험했어요. 사울을 통해서. 그런데 자기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걸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은 다음에 깨닫고 회개를 해요. 그런데 10편에 보면 51편에 보면 회개로 끝나지 않아요. 회개 기도를 드린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를 따르고자 하는 자원하는 영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이어져요. 막 회개한 다음에 다윗이 결론 내린 자기가 죄를 짓고 이런 끔찍한 일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정욕의 눈이 멀어 그런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자기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깨끗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마음과 다시 합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그때 정욕의 눈이 멀어가지고 저 하지 못할 짓을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더 깊은 근원의 죄는 정욕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성가대 2부, 3부, 4부 싸웠어요. 왜 싸워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분쟁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가대를 설 때 어떤 분들은 노래를 잘해가지고 막 스카웃 되어요. 난 노래가 좋아서 왔어. 이런 분이 성가대에 올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믿음에 대한 고백과 너무너무나 찬양으로 드리고 싶어서 온 분들도 있어요. 전자의 경우라면 얼마든지 분쟁으로 갈 수 있어요. 저 사람 칭찬해? 저런 부서를 칭찬해? 더 잘하자.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사예요? 누가 하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사하는 분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아이들 대해서 교사하는 분하고 달라요. 첫 번째 온 분이라면 얼마든 이분들은 분쟁과 파당과 내 부서에 대한 이기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모든 사역, 모든 일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일든지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가 세수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 날마다 정확하게 씻어야 돼요. 이건 한 번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찬양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만 찬양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다른 것들이 엿도 틈도 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께 같이 일을 함으로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향하도록 여러분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침 일어나면 우리가 늘 세수하고 정리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을 늘 깨끗하게 정갈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을 지금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제 양심이 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가 들어오면요 양심이 무감각해지고 죄에 대해서 대범해져요. 하나님, 제가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마음이 내게 그대로 이식되어져. 그 마음이 통할 때. 가끔 지나치게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사람들을 신경을 써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을 크게 만나고 하나님 자꾸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신앙이 좋아지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사람에 대한 의식보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커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느낄 때부터 신앙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다윗이 그래서 사람들 신경 안 써요. 법궤에 들어올 때 막 춤추잖아요. 속옷이 보일 동안 춤을 추니까 그 아내였었던 미갈이 비웃어요. 근데 다윗이 그런가? 내가 왕의 채통을 내가 어겼나? 체면을 내가 구겼나? 위신이 떨어졌나?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춤을 춘 것은 너 보라고 춤을 춘 것이 아니다. 나 하나님께 춤을 췄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신경 안 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써요. 왕의 채통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단히 자유해져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십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싫어하실지 자연스럽게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아니면 하나님은 저 원래 그냥 저기 문간방에 넣어주고 자기 혼자 지금 막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합한 거예요. 다윗이 이런 칭찬을 들었어요. 다윗은 내 마음과 합한 자다. 같다. 그래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늘 신앙 안에서 그 복을 누리고 은혜를 만끽하기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늘 내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합한지, 내가 지금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지, 자연스럽게 이것이 자연스럽게 의식되어지면 이게 지금 신앙이 막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의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도적으로 해가지고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커져요.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막 평가하잖아요. 조언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너는 그냥 하면서 막 집에서 압박을 가하고 주변에서 압박을 가할 때에도 신앙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딱 정리하고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내가 알아서 걸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하는 말들을 다 마음에 받아두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 마음을 자꾸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 일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매 순서 있을 때, 또 홀로 기도할 때, 또 새 날을 시작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늘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새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생각하는 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또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처리하게 하시고 대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관계를 맺어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